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방문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단이니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요번에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혼자 여행을 해도 안전한 나라 이런 순위를 정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겨졌던 나라가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또 이 뭐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일본이 5위인가 되고 우리나라가 7위인가 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혼자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로 나올까요? 예, 저도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콜롬비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콜롬비아 수도였던 이 칼리가 마약으로 대단히 이 마약의 카르텔이 심했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되게 위험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프로그램은 참 유익하다. 그래, 역사적인 여러 사실들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벌거벗은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요번에 다룬 편이 블루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한 나라가 2,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팔과 다리가 잘려진 나라가 바로 시에라라리온이라는 이런 아프리카의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탐냄으로 인해서 이 시에라라리온이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가장 악한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은 어디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 기적을 많이 행했던 가버나움과 벳사이다와 고라시니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회개의 자리에 앉았을 거라고도 이렇게 언급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악한 도시의 대표적인 예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히
소돔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돈된 이 혼잡한 곳에서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며 땅을 줄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에게 함께 오는 이 친척이 한 명 있죠. 바로 아버지를 먼저 잃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드는 것을 보고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에 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풍성한 이 물질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이 물자가 풍성함, 또한 조카 롯도 이 풍성한 것, 특별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 가축을 먹일 이 풀을 놓고 오늘 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해줘.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갈 것이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죠. 그런데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은 물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자에게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목자에게 필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꼽을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물이 풍성한, 이 물이 풍부한, 물이 넉넉한 요단강 동편을 이 롯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양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은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애굽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애굽은 나일강의 이 범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하류는 이 삼각주가 펼쳐진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애굽을 경험했던 이 롯에게 있어서는 물이 넉넉한 요단강 동편이 애굽 같았기 때문에 이 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점점 내려가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소돔이 처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소돔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비록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오늘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당하고 그곳에 가면은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고 또 그 죄인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소돔을 오늘 선택해서는 안 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롯은 소돔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과 또 이 소돔 지역에 있는 5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오늘 소돔 사람들과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롯에게 사인을 준 것이죠.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모든 이 식구들과 소유를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돔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결코 소돔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말씀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정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에 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지역이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도시에 그래도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 2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여겨서 5도시이기 때문에 10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증인으로 세우는 최소의 숫자가 몇 명이죠? 2명, 3명,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도시에 의인 2명, 그래서 5도시이기 때문에 의인 10명을 놓고 이 아브라함이 간구를 했을 거라고 오늘 이 생각하는 견해가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롯의 가족만 하더라도 롯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인 10명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롯과 롯의 아내, 또 롯의 2딸, 그리고 정혼한 사위가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있다면은 적어도 의인 10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 최소한의 인원을 10명으로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이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오늘 이 찾아오는 천사들 보고 오늘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문은 보통은 거래가 이루어질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롯이 지금 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롯이 그만큼 이 소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이 롯이 지금 서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성문이기 때문에 해질녘까지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롯이 소돔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언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롯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 같은 존재로 왔던 그 존재들이 천사인지 모르고 오늘 롯이 부지 중에 영접을 했는데 천사들을 영접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롯은 이 천사들이 밖에서 하루를 머물겠다는 것을, 밤을 새우리라는 것을 간청해서 오늘 자신의 집으로 오늘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성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거리에서 밤을 샘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의 형편,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자 한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롯이 보기에 이 천사들이 이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롯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실은 이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 그가 구원을 받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롯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냐면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란한 행실을 보고 오늘 살고 있는 롯에게 있어서는 이 천사들이 밖에서 오늘 밤을 새우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롯은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롯은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오늘 이 보고 듣는 것이 늘 불법한 행실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자 사자성어 중에서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이 검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롯은 이 불법한 행실에 자신이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이 롯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롯이 왜 의로운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롯의 두 딸이 아직도 처녀로 오늘 그 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롯의 선한 의로운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돔 성읍은 불법한 또 하나 음란한 행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오늘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롯의 영향력 때문에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급하게 오늘 무교병으로 오늘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 쯤에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하네. 오늘 이 4절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이 노소를 막론하고 오늘 소돔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였다라고 오늘 에워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원근을 막론하고 오늘 이 롯의 집에 가까운 사람이든지 이 롯의 집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서 먼 사람이든지 오늘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소돔 전체가 지금 악한 사람들로 오늘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오늘 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 그들도 이런 악의 죄를 범하는 일에 오늘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은 이 소돔성에 들어왔던 낯선 이를
자신들에게 네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관하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관하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알다. 그래서 오늘 NIV 성경에서 보면은 have sex with them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오늘 그들이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소돔성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동성애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영어 단어가 소돔으로부터 비롯이 되죠. 소돔이라는 단어는 제가 오늘도 이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게는 3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가지가, 한 가지는 동성애, 남색에 관련된 단어로 쓰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짐승과 관계하는 수간이라는 단어로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 롯의 집을 에워싸는 이유는 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천사들의 성적인 죄악, 이 동성애의 죄악을 범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모여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나그네를 오늘 집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면은 이 나그네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롯이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그고 소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2딸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온 나그네는 절대 관계치 말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 말씀은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너무나 그 유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디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과 되게 유사한 말씀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출신의 이 레위인에게 오늘 둘러싸서 무엇보다도 이 에브라임 사람에게 관계하겠다고 말하고, 이 또 그 집 주인은 이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레위인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줬다가 밤새 능욕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전이 발발하는 이 사사기 19장 말씀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마저도 오늘 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라는 이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너무나 유사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며 이제는 이 롯에게 오늘 위협을 가하고 오늘 이 롯을 해할 뿐만 아니라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롯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미 이 소돔 지역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 해석한 것을 봤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아직까지도 거류하는,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라 언제는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롯으로 인해서
그돌라오멜에게 오늘 잡혀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구출해줬기 때문에 이 롯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롯을 여전히 거류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어, 내가 뭔데 우리의 법관이 되어서 우리의 이 행동들을 내가 제어하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롯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소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롯을 구하시는, 롯을 구출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둠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고 오늘 롯을 집 안으로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문을 찾지 못해서 오늘 이 롯의 사람들을, 롯에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함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데려가라, 이 성읍을 성 밖으로 데려가라, 그렇다면은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롯의 딸들과 정혼한 예비 사위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 롯과 롯의 가족은 지체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라고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체하고 있을 때 이 롯의 손을 잡아서 롯과 롯의 아내와 또한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오늘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를 명하시죠. 뒤돌아보지 말 것을 명하시고 또 오늘 머물거나 이 성읍에 계속 있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랬더니 롯이 이 산으로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갈 것을 구하였을 때 그것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롯을 소돔 성을 오늘 심판하는 가운데 오늘 이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내려서 소돔 성을 멸하는 가운데 오늘 이 롯을 이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었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되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이 롯을 멸망하는 중에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 아브라함의 이 복이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증하시는 것이 이 소돔을 멸하는 가운데 롯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돔을 심판하는 중에 롯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죠? 물이 넉넉하여 오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고 그곳에 살기만 하면은 오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선택하고 있는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 물질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기준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의 이 평안함,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아닐까 우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롯이 선택한 이 소돔에서 여전히 롯은 이방인으로 남아있었던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악한 자들 가운데 살고 오늘 그들의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면은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돔을 떠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소돔을 떠나는 것을 이 롯이 하고 있지 않죠. 이 소돔을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을 자신의 삶의 주거지로, 다른 사람들은 거류하는 자로 보지만 자신은 그곳을 정착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롯은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행실, 불법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떠나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불법한 행실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머무는 것은 롯과 같은 어리석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소돔 사람들, 또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이들이 악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신다면 이 땅에서 의로운 자 10명, 의로운 자 1명을 하나님께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부르짖는 소리, 오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예를 해주고 계시고, 여전히 이곳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오늘 롯의 가정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수많은 롯들을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복에 될지라 이 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로 인해서 롯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